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명령이 해에 따르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병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하신즉 땅이 신동하며 그가 오신즉 여러 나라가 존경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하시도다.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하시며 구원의 영광을 보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니까 강들을 여호와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어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에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처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너를 막아사 나를 부르셨으며 문을 쌓아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깃조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배우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두려워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숨기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찢으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헤아려도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밭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공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그 하박국서에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는 주전 610년경이었습니다. 주전 610년경에 고대 근동 지역의 상황은 신흥 제국 바벨론이 급부상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확장시켰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난 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또한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국으로서의 영역이 계속 키워나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전 605년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그 세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흐름의 역사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망하게 되었고, 이제 남유다가 겨우 명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워낙 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 갑니다. 곧 유다도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 큰 위기에 봉착되어졌는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절대로 하나님 우리 버리실 일 없어 라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왕도 그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고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어려운 일을 딱 닥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하나의 반응은 어떻든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기자라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젠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이젠 다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한 현상으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린 점점 시대적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그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아,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아, 세상이 되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정말 말로만 마지막이야 했지만 정말 마지막 때가 곧 온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한쪽은 더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아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이라고, 이젠 살 수 있는 용기조차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길 수 있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강대국이 일어나서 큰 위기 앞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1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에 하나님이 4절 이하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다려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는데 뭘 보냐면, 이제 너희가 보는 것처럼 강대국이 일어나서 지금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과 전쟁에서 이기고 곧 너희를 침략이 올 건데, 이 바벨론이 너희를 결국 침략하여서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이걸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래 너희가 기다려, 내가 너 살려줄게, 이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기다려봐. 그런데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너희를 침략하여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할 거야. 이게 응답이었어요.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또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 말만 듣기를 원하는데, 아니야,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고 이건 누가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의 나라가 침략해 오면 빨리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기다려봐.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케 하셨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교만하여서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선은,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근데 너는 좀 넘어져야 될 것 같아. 그래요? 넘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야, 넘어지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을 봐봐. 옆에 악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썼던 바벨론도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야 라고 2장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끝이 아니라
결국 바벨론도 심판의 도구로 썼지만 그들의 교만 때문에 심판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역사에 대한 증거가 마태복음 1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민이 죽어갑니다, 응답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응답할게. 그래서 강대국을 통하여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 가서 훈련받고 너희가 와야 될 것 같아. 수백 년 동안 선민 이스라엘로 살아갔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죄악을 범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선택한 훈련의 자리가 포로의 자리였던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훈련받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박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하기 전까지 하박국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여서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하박국은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수년 내에 주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진노 중에, 고통 중에 있는데 이 고통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하박국서의 내용과 그리고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라는 내용을 갖고 계속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늘 하박국서에 나타나 있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대한민국의 상황, 2019년 새해를 맞이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이 상황보다 좀 나은 상황일까? 괜찮을까? 안정적일까? 라고 생각하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어떤 때보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매일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통일을 이야기하는 때로 바뀌어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곧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백성들이 여전히 더 불안해, 더 염려에, 더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표면적인 것은 좋아져서 모두가 다 숫자적이나 통계적으로 괜찮다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뉴스에 보도되어지는 것, 많은 사건들을 보면 점점점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박처럼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이 되어지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통일이 곧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절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에 주셨던 말씀처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라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지금 이 시점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지금 뭘 보고 있냐고. 하박국 선지자도 점점 망하고 있는 나라를 보고 흥하고 있는 바벨론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만 갇혀져 있을 때에는 원망과 아니면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의 찬양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과 우리 앞에 몰려오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이 염려와 두려움을 보기보다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 새해를 맞이할 때에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큰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나라적으로도 통일의 문제가 앞에 있고 또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는 많은 우리가 염려를 안고 있지만, 이런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결국 갈 길은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응답,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시가 오넛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가 오넛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 보통 그 지휘자 하는 사람의 어떤 악기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 3장의 한 장의 이야기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는 곧 찬양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셀라라고 하는 쉼표가 있어요. 이것은 찬양하면서 쉬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모든 배경이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찬양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부름 받은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일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비록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래 이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우리 당대의 모든 것이 흥망성쇠의 주제가 아니라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생애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지금에 당한 내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세상이 난리가 나고 말세라고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내가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자리까지 가기 얼마나 많이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애씀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애씀이 있을 때에 훈련과 모든 훈련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 환경의 문제 때문에 밀려오는 불안감 때문에 멈춰 있지 말고 우리가 할 첫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먼저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것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찬양, 찬송가,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봄이 되면 정기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하면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써서 기도 제목을 살피면서 이야기하는 그 전에 지금 가장 내가 마음에 우러나는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이제 정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찬송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금방 생각이 안 나더라도 내가 무슨 찬송가를 지금 내가 마음에 있지 생각이 나는 걸 딱 고르면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다 나타나요. 내 상태가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 상태와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렇게 잘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때를 따라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가,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찬송가를 여러분 밀어내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매일같이 불려지는 찬송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박국서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응답은 기도로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기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흥하게 하시고 진노 중에도 궁주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시고 이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궁주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주 솔직한 기도인 것 같아요. 부흥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형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부흥은 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그 다음에 것도 볼 수 있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로 부흥하고 싶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 내적 부흥, 내가 회복되어야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할 때에는 넘어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까짓 건 이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넘어져 있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도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뭔가 한 대를 딱 맞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저 나밖에 보이지 않고 내가 그냥 세상에서 제일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약한 모습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근데 여전히 내 안에서 요동을 칩니다. 매일 넘어지고요, 매일 씨름을 하고요, 아파하고요. 그냥 어떨 때는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다가도 그 한순간에 또 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원망하다 어쩔 줄은 모릅니다. 이게 나입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견딜 힘을 주옵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때를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님 곧 이루어 주시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너무 약해서 매일 흔들리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기도를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잠언서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이 보니까 지혜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시대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허황된 것, 아니면 일확천금, 매스컴에서 주는 많은 것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땀을 일하여서 내게 주어진 분복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나는 억울해, 난 금수저가 아니야, 내가 부모가 재벌이었으면, 내가 정말 탁월한 천재였으면 자꾸 이렇게 바라다가 결국 모험하는 거죠. 매스컴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꼭 내가 가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것에, 그래서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가는 시대가, 그런 세대가 우리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아픔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그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뭐 앞뒤 바라볼 것도 없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50대는 그저 조금은 절대적인 빈곤이 벗어났으니까 그래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열심히 해서 이때까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 원망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다 짐이 되어져 버린 거죠. 계속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일확천금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저 그냥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 대박이 나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결혼하는 게 어렵고 애 낳는 것이 어렵고, 점점 사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 질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고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다 이렇게 수렁에 빠져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들이, 주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우리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할 제목이 필요하겠구나. 헛된 것이, 또 거짓말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하는지, 숱한 거짓말이 우리를 다 현혹하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잖아요. 진리라고 말해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저 사람에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헛된 것 쫓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거짓말에서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가 모든 기도. 우리는 나 부자 되기로, 하나님, 우리가 복고를 맞고서라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라는 사람의 욕망이기도 하는데 부자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자가 안 되겠어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오늘 이 지혜자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뒤에 있는 설명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합니다. 이 지혜자가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도적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혜자는 무엇이 중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십시오라는 게 지혜자의 기도이거든요. 오늘 이 지혜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시대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가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헛된 것, 거짓말, 자기를 속이는 것,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의 그 잔꾀에 넘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다 보이는데, 어른들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박국의 기도와 그리고 잠언의 지혜자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주었다라면, 이렇게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박국서의 3장 3절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나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방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기억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우리는 역사를, 아픈 역사를 교육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면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주일 성수를 해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다시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이거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죽을 것 같았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벼랑 끝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이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좋은 역사, 그렇지 않은 역사 다 우리의 필요한 기억들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16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큼 그게 압박해 오는 그 어려움이 컸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올 만큼 고통스러운데 그는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것들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2장 1절과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패소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대의 모든 것이 응답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안 되면 조바심이 나고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다림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쯤 되니까 우리가 봤던 하박국서 3장 이 본문은 감사절에 많이 우리가 설교되어졌던 본문인데 다시 1장의 말씀부터 배경을 살펴보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장면에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 고통의 환난의 고통의 무게가 내 뼈를 상하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응답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부흥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기쁨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능력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식들이 아프고 힘들 때에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고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던 자식의 마음보다 해주지 못하는 부모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부모가 되어야만이 사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식이었을 때에는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뭘 한다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내 나이쯤 되어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숱한 역사 속에서 그저 흥하다가 망하다가 하나님께 너무 이쁜 짓 하다가 또 이방신 섬기다가 이런 것들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쭉 지켜보고 함께 하시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 나라가 멸망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아우성을 치시는데, 아니야, 너희는 지금은 이제는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야 돼.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 분이 누구였을까 생각하니 하나님이 가장 힘드시며 아픈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들을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벗어나게끔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지자가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묻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조금만 참아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왔잖아. 다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에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설명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만났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부흥을 노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우리도 부흥을 노래하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우리의 응답을 해나가면서 이 한 해를 하루하루를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기뻐하며 주님이 행하실 것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올 한 해 반드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한 사람이 부흥의 씨앗이 불씨가 되어질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다시 사는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복된 한 해로 복된 하루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새해를 맞이하여서 총회의 주제를 따라 부흥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머리로 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들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기억함으로 이제는 내 앞에 있는 문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일들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의지하며 우리 약속하신 주의 말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감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